오늘이 4월 마지막 날이죠. 4월 30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분도 계시고 또 태어나는 이들도 있겠죠. 만일 이 4월 30일이 4월 마지막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일생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는 오늘을 다 보내고 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구원을 받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최소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든지 또 죽고 난 후에 내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지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선 구원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1장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세에 나타나게 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지금 완료형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원래 시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세에 그 예비된 그 중요한 구원까지 도달하려면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 내가 교회에 가야지,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1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말해요. 지금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사람하고 달라서요.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얼마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 있게 될 건지에 대하여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들이 타락할 것에 대하여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아까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는 우주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 것에 대하여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미리 아시고 또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했는데 이 복음 진리를 깨우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영혼이 될 것인지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여기 선택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불러주셔. 이걸 이제 부르심, 소명, 어려운 한자말로 소명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은혜가 있는 곳으로 불러주신대요. 콜링, 소명하신대요.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어야 끝까지 이 신앙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고 미래에 나타낼 참 그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지.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침례 받아볼까? 직분을 내가 맡아볼까? 성경 공부 한번 해볼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 도시에 한 사람, 한 족속 민족에게서 두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 은혜의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계절에 날씨도 좋고 한데 5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4월 마지막 날. 근데 이런 날에 여기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기까지는 아마 제가 보기에 대부분은 이 부르심이 있었을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감동하심,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심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언가 두 가지 얘기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는 소망, 산소망.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죽으면 끝난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죽음 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갈 영생의 소망이 있다. 이게 산소망이에요. 이 산소망을 아주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이 소망, 이게 산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 이 콜링, 그걸 받은 사람만 이 산소망을 소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이 산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의 예지와 선택과 부르심.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삭이 결혼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죠? 리브가하고 결혼했어요. 리브가가 어렵게 임신이 됐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해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됐는데 쌍둥이니까 얼마나 배가 부르겠어요. 근데 이 배 속에 있는 그 쌍둥이가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배 속에서 싸웠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 앞에
이 리브가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 무슨 일이 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때 주님이 리브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리브가야, 내 안에, 내 뱃속에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단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단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 먼저 태어나는 아들이 작은 자를 섬길 거다. 그러면 그 뉘앙스가 그겁니다. 내가 그 작은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님은 그런 권리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과 영혼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미리 아시는 분이니까. 에서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야곱이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걸 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작은 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렇게도 야곱을 아끼고 사랑하죠. 예.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야곱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야곱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대속하였고 속량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고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복중에서 쌍둥이로 같은 날에 태어났는데도 하나님이 에서 아니고 야곱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은혜의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이 있어요. 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서 이 세상 사람들 온통 초미의 관심사가 이 세상에 있거든요. 이 세상 영화에 있어요. 죽으면 끝나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죠. 일평생 바꿀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 하나님이 그들 마음과 심령 속에 심어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산소망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11절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있나? 모릅니다. 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아예 신경이 가지를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몸,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 욕심과 욕망과 정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모릅니다. 이 욕심이 내 생존 본능인지, 만일 이 욕심과 정욕을 따라가면 결국 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그늘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뒤에는 무슨 일이 날 것인지 전혀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죽는지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 14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근데 그냥 자신을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자신밖에는 믿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음부의 권세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영혼을, 그 인생을 대적마귀가 덮쳐버립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운 일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몰랐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하와가 잘 몰랐습니다. 그 120세까지 살았던 모세의 시 한 편이 이제 우리 시편이라고 하는 책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인생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가는지를 면밀하게 다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90편 3절입니다. 하나님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경을 꺼버렸습니다. 오직 무엇만 있나? 자기 육신의 본능적인 욕심과 욕망, 정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그가 보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시편 90편 3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람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7절 말씀.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 가서 보겠어요. 그러면서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내가 말로,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들이 이렇게 백일하에 심지어 하나님 눈앞에 다 펼쳐질 거라고 하는 거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시편 90편 8절 말씀.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흑암 속에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능력, 용기, 힘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다 쓸데없는 수고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부르심, 콜림, 소명, 하나님 불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도도한 내 육체로부터 막 솟구치는 이 욕구, 욕심, 욕망, 정욕, 그로 말미암은 저주와 죄와 이 사망과 사탄 마귀가 덮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다는 거예요. 없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이 잘 나오죠. 아주 똑똑한 엘리트 하나가 있었어요. 1세기에 가말리엘,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최고 애제자, 수제자였던 것 같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을 대단하게 평가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도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이후에 가말리엘 이후에 유대 사회를 이끌 만한 그런 지도자라고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쳐 죽인 것처럼 죽이려고 막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이라는 하는 도시 입구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그때 갑자기 막 굉장한 빛이 압도해 버렸습니다. 이 사울을.
그래서 쓰러져 가지고 그가 말합니다. 신음하듯이 주여 누시옵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이게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제자 아나니아가 있겠는데 그 아나니아를 꼭 만나라. 아나니아가 네가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줄 거다. 이 부르심.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썼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라 그랬죠? 은혜의 부르심, 소명, 콜링, 이거 있어야 돼. 그런 얄팍한 신앙, 내 믿음 때문에 나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는 부르심, 이거 있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가서 보겠어요. 왜 이 부르심이 중요한지를 이제 6절부터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어떤 시험이 닥치고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이거 큰 재앙이네. 야, 내게 감당할 수 없겠는데. 이제는 내가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내가 망하고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런데 이 은혜의 부르심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그 성령의 위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므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6절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근심하죠. 그러나 계속 근심에서 시작해서 근심으로 끝내지를 않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사랑하시며 너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시련과 환난이 닥쳤지만 이걸 통해서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너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단다. 그러면은요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믿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단련해내시고 연단해내셔서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마침내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나를 정금보다 더 귀한 신앙으로 세우시는구나. 이런 소망, 아까 산소망이라는 얘기했는데 이런 소망이 밀고 들어오면은 그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은 근심, 걱정, 좌절과 낙심과 절망, 그 우울함, 그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 이길 수 있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 어떤 일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 위에서 일어났는가. 8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은혜의 소명, 부르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신비한 일이에요. 예수님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해요. 철석같이 신뢰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냥 믿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써놓은 얘기들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깨달아요.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진리를 깨닫나?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보겠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분에 대한 얘기구나. 예. 여자의 후손, 다윗의 자손, 시편 2편에 나오는 시온의 왕,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인데, 그분은 먼저 받으실 고난이 있구나.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의 얘기가 쫙 한복의 그림처럼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곁에서 다 써놓은 얘기처럼 그 후에 받으실 영광까지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음 진리를 이렇게 깨닫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서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 순종하는 아들, 순종하는 딸들처럼 된다는 거죠. 물론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욕망, 온갖 욕심, 정욕 본받지 않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16절 17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거룩이 뭔 말이야? 모르죠.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내가 이 땅에 왔고 여기서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이건 나그네 길이다. 순례자의 길이다. 그것도 알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다 감찰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첫 번째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모든 신학자들이 이것에 이의를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다. 콜링, 소명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 그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의 영이 막 내 마음속에서 감동하고 확신을 주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순종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갔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그리고 신약의 모든 사도들도, 믿음에 경건했던 모든 생애들도 다 그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영광으로 다 들어갔거든요. 순종을 한다. 자, 순종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그 순종하는 사람의 영혼을 대속하시고 속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 대속과 속량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의롭다, 이걸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기 믿음, 왜 지금 우리 유 목사님 그 로마서 1장 지금 강의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 17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 믿음은 알기 쉽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내가 침례 받겠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건 내 믿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건 좀 나의 믿음이 아니고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소망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과 심령 속에 부어주신 소망. 하나님께 내가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막 그렇게 하루에 100번씩 외치고, 그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 속에 심어주신 그 소망, 산소망.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가지고 정욕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사랑을 얼마 못 가죠.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사랑, 하나님의 참되시고 영원하신 사랑, 그 거룩한 사랑, 진짜 사랑을 말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하는 자의 영혼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산소망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믿음, 이 소망, 산소망, 이 사랑,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막연하고 공허한 얘기가 아니고요,
얼마나 귀한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셔요. 뭐 그런 게 있나요? 예,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거듭난 새 생명을 말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도 바치고 재능도 바치고 모든 에너지도 다 쏟아붓고 소유도 재산도 바치고 생명까지 바쳐서 예, 순교를 하기도 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야고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이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새 생명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사들도 주시고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사야 43장 20절에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울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직접 이 예언대로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충성스러움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 진리를 준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그래서 저하고 제일 많이 닮은 사람 야곱 생각해 봤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의미가요 움켜잡는다는 뜻이에요. 그 DNA 자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뒤꿈치를 움켜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야곱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아, 이게 아니네. 내가 내 꾀를 다하고 내 의지력을 불태우고 내 생을 불사르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칼을 갈아가지고 장정들을 대동하고 친 쌍둥이 동생 야곱의 자신의 목을 베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어요. 그날 밤 그는 잠을 못 이루죠. 자기 지금껏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해요. 근데 자기 곁에 천사 한 사람이 와 있는 걸 발견하고 딱 붙잡습니다. 천사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나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축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 이렇게 말해요. 너 이제부터 이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스라라고 하는 말과 엘의 합성어인데 이스라라고 하는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라.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 이렇게 고쳐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놔라.
내가 돌아가야 된다. 지금 새벽이 날이 밝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못 놓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못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환도뼈를 천사가 딱 때리니까 그 환도뼈가 유골돼 버렸어요. 그런데도요, 막 사생결단으로 덤비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하기 전에는 제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하고 천사가 떠났는데 그 모습이라는 게 참, 지금 에서가 막 장정들을 이끌고 지금 칼을 뽑아들고 달려오는데 자기는 막 이 뼈가 유골이 돼가지고 질질 다리를 끌면서 몇 걸음 걷지를 못해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니까 형 에서가 달려오다가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저게 도대체 누굴까? 저게 야곱 맞은가? 야곱일 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말에서 내렸겠죠. 그 보니까 자기 친동생 야곱 맞아요. 근데 쓰러지면은 거기서 형에게 절하고 7번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은 모든 가축들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형 에서한테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화해 선물, 그리고 자기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선물. 그 에서가 다가와가지고 물어요. 도대체 이 가축이 뭐냐? 앞에 보낸 게 제가 형님께 올리는 예물입니다. 형님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신다면 이 예물을 꼭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 형 얼굴을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니까 환해졌어요. 그런 노기가, 그 살기가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말해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아니, 쌍둥이 형제로서 그냥 친구잖아요. 늘 싸우고 뭐 장난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그 형님에 대한 깍듯한 예우, 진정한 존경심, 그 표정에서 눈빛에서 다 배어나죠.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형을 지금까지 쓰셨구나. 형에 대한 감사. 그때 그냥 눈 녹듯이, 그래서 에서가 와락! 자기 죽이려고 달려왔던 쌍둥이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화해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다리를 질질 끌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우리 주님의 능력은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사람은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 숫곳에 갔어요. 딸 디나가 이제 도시, 그 숫곳 도시 구경 나갔다가 그냥 한 사내에게 붙들려 가지고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이 사실을 안 친 오라버니 되는 시몬과 레위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할례받게 만든 후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는 날에 칼을 뽑아들고 다 잠든 사이에 그 마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남자 사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씨를 많이 버렸어요. 아버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세겜 사람들이 다 그 처가도 있고 무슨 뭐 친구들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란이 닥친 거예요. 한 마을 사람들을 다 성읍 사람들을 막 다 학살해 버렸으니까 이런 끔찍한 만행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통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곱아, 너 지금 일어나서 네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나와 맺었던 베델의 언약을 혹시 잊었느냐? 그러면서 다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때 네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네가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네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베델로 가라. 여기를 떠나서 베델로 가라. 원래 그 숲곳에서 자리 잡으려고 뭐
다 해놨거든요. 모든 준비를. 땅도 사놓고 다 했는데 거기는 하죠. 베델에 가서 거기 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신상 우상들 다 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베델의 약속 서원을 지킴으로써 그는 일약 믿음에 존경받는 조상으로 딱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인 요셉이 짐승들에게 잡혀서 죽었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그 요셉은 애굽에 갔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마치 유학생처럼 열심히 살아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집 총무가 되고 나중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지만은 그 감옥 안에서 바로 왕의 가장 중요한 장관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소개로 바로를 만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7년 대기근으로 국가가 뿌리채 막 뒤흔들리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가족들도 그 애굽 땅에서 자리를 잡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지. 야곱 장례식 때 보세요. 이게 장례식이 보통 우리는 지금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아무리 귀한 분이라도요, 제가 볼 때 한두 시간이면은 염습 다 해요. 입관식 다 끝납니다. 길게 잡아도요. 근데 야곱을 염습하는데요, 향재료를 넣어가지고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데 40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대단하거든요. 그 미라를 만드는 당대의 기술이. 그러니까 지금도 막 몇천 년이 지나도 미라가 발견되고 하잖아요. 장례식 치르는데 70일 걸렸어요. 70일 동안 국가장으로 해서 바로가 전 국민이 애도하게 만들고요. 장례식 치를 때 뭐 신하들 다, 그리고 존경받는 원로들 다, 병거들까지 다 동원하고 군사들까지 다 동원해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혔던 그곳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야곱은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자식들이 큰 죄를 저질렀는데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뭐 예를 들어서 순종한 사람 아벨은 우리 생각에는 개죽음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은혜의 소명, 너 이렇게 나를 예배해라.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던 시절에 잘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셨는데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가인을 찾아가요. 성경에 보세요. 그죠? 시시비비를 다 가리려 놓으셔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대신할 경건한 영혼을 가진 아벨을 대신할 셋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에노스라고 하는 경건한 영혼을 또 세우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만들고 훗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의인 아벨의 피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 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그걸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피를 흘린 순교자들, 그 숫자를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시다는 말씀을 다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늘 성소 제단 옆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중요한 사역을 주님과 함께 수행하고 있어요. 벌써.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을까? 이게 은혜의 부르심, 은혜의 소명을 나한테 주셨을까? 순종하라. 순종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1부터 10까지를 다 책임지십니다. 성경을 천천히 잘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내 믿음으로 불쌍한 구원이라도 받겠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겠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서 순종한 사람,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피 흘려서 눈물과 땀으로 순종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실증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생의 실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5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마침내 도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할 때 바실레야 때우 이렇게 말하는데, 바실레라는 말이 통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 임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어디 우주 끝에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론 제사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참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이유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 땅 위에서 내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의 위대한 역사,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와 덕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땅끝까지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속에 지금 거하도록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한민교회 적은 교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번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로막지만 않으면은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저는 상간 벽천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그 동네는 다 그랬어요, 그 당시. 그런데 그 여동생 중에 두 사람은 사모님이 됐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해요. 하물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시고 교육도 다 받으시고, 여러분들 저는 믿어요, 똑같은 은혜의 소명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다 불러주셨어요. 만일 순종하기 시작하면 오늘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속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민교회가 미약한 것 같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주님께로 전도가 될 것이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날이 반드시 오죠. 물론 그 날이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